오늘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의 큰 전환점,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모르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성령님을 잘 알면 정말 영적인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고 해야 되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을 소개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도들이다 라고 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방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멀리는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사역자들이죠. 구약의 일꾼들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꾼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뒤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제자가 되고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일 첫 번째 현상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같은 전도의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급을 줘서 알바를 시켜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명동에 가면은 십자가 들고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누가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창피한 자리입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몰라요. 복음을 듣는 것보다도 참 불쌍하게 보거든.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1년 365일 변함없이 꼭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면 교대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면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꼭 그 자리에 시켜서가지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집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왜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혐오스럽게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좀 촌스럽게 그러면 십자가 딱 들고 그렇게 서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사람들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전에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자기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전해라. 너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 헛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안 했지만 그 십자가를 보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또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분들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간증하고 또 고맙다고 간증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겉으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겉사람이죠. 그래서 볼 때 저 사람은 강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또 약하게 생겼다. 겉사람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를 찾아가 제가 선교 헌신하려고 하는데 제가 선교 헌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너는 하지 마 그러더래요. 너는 하지 마.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는 인상이 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선교지 나가면 사람들이 너 다 경계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인상이 험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부터 바꿔. 인상부터 바꿔야지 인상이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냐. 다 도망가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얼굴이 변한 건 아닌데 얼굴색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다 평온하게 느끼게 됐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그 사람의 외형이고 그 사람의 첫인상이라고 하죠. 겉사람을 관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겉사람은 속사람이 또 있습니다. 속사람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면의 모습. 그래서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날마다 화를 내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불안이 생기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다툼이 생기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건강해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나의 겉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영향을 받고 겉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은 얼굴색만 봐도 병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색만 봐도 저분이 어디가 안 좋구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속이 겉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속사람이 먼저 변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됩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 받으면 평화가 와요.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기쁜 사람의 표정은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보면서 알아보잖아요. 또 슬픈 사람, 속이 슬픈 사람, 속사람이 슬픈 사람은 사람들이 또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참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데 왜 슬플까? 그리고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속에서부터 영향을 줍니다. 표정이 확 나타나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표정으로 금방 나타나는데 그게 다 속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걸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떤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기분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도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성령을 만나면 사람의 모습이 다 바뀝니다. 성령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기분을 새롭게 해주시죠.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속사람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의 성령,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그분을 사로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도록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이 온전하게 차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성령이 눈에도 있고 성령이 입에도 있고 성령이 코에도 있고 성령이 귀에도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들을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속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으면 내면이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책을 독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보면 또 속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는 영적인 샤워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말하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서로 분리가 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이 편 내 편 흩어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미워하던 사람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어찌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제 마음하고 성도들 마음은 같겠어요?
서로 같지 않아요. 사실은 삶의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시간이 되면은 좀 서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 모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가 다른데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기다가 생각을 맞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맞춰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그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맞추자. 그러면 다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맞추고 저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교회를 분리시키는데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면 자꾸 성령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됩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성도들이 분리가 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럴 때는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서로 갈등하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해주고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마귀가 그냥 싸우는 영, 다투는 영, 악한 영, 시기하는 영, 불평하는 영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할 때 처음 집에 가면은 그 집의 방들을 다 들어가서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처음 이사했을 때는 집에 가서 거실에서도 기도해주고 안방에서도 기도해주고 또 건넌방에서 기도해주고 방에서 다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안 곳곳에 그런 악한 영들, 불평의 영, 또 질병의 영, 이런 것들이 어디든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 곳곳에 찬양이 흘러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실에서 찬양을 틀었을 때는 문을 활짝 열고 집안 곳곳에 찬양이 들어가도록 찬양을 크게 트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집안에 찬양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십시오. 찬양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중고등부 때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귀신이 들려보니까 가장 괴로운 것이 찬송이더래요. 찬송을 하면은 막 속이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막 뒤집어질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찬송 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찬송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 영적인 무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송이 끝나면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집에서 그래서 찬양을 제가 크게 틀어놓은 이유가 찬양이 온 집안에 퍼지면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안방에서 기도하다가 아이들 방에서도 기도했다가 거실에서도 기도했다가 또 서재에서도 기도했다가 그냥 기도 장소를 막 옮겨보세요. 옮겨서 기도하세요. 옮겨서 기도하면은 집 곳곳에 성령의 역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간마다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있는 방에
아이들 나갔을 때 가서 그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주십시오. 또 거실에서도 제일 먼저는 거실에서 기도합니다. 식탁에서 기도합니다. 안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정이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빨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돼서 마음을 모아서 가정이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성령이 근심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내가 근심 걱정할 때, 어떨 때 근심 걱정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해요. 근심해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성령도 우리를 근심하신다. 성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너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이죠. 이걸 보면 성령님은 인격체시죠. 나와 똑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을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걱정하시는지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을 행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를 보면서 근심하신다. 뭐라고 근심할까? 제가 왜 저럴까? 너 왜 그러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너 왜 그러냐? 그렇게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놓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만 안 된다. 언제요?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자꾸 해요. 이 거짓말 저 거짓말 하면서 내가 자꾸 삶을 그렇게 살면 성령이 걱정하세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짓말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면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 큰 매를 맞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도 걱정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두 번째는 분을 품는 거. 분을 낸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거기 그래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화를 끝까지 내고 있으면 마귀가 그 화를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 말씀에 보면 거기 2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도 자녀들이 화를 많이 내면 걱정되잖아요. 막 화를 내고 막 무조건 화를 내고 막 불같이 열을 내고 작은 일에도 막 그래봐요. 그러면 아유, 어린 것이 왜 저럴까? 애가 뭐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럴까? 그러면서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면,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화를 내면, 은혜 받은 것이 다 쏟아지고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면
성령께서 걱정하십니다. 성령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성령이 걱정하십니다. 걱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지만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요. 해가 지도록 빨리 그걸 풀어야 돼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은혜 받는 데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화를 냈어도 잘 풀어서 내가 다음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말씀 보면 26절 보면 도둑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거든요. 아니, 성도들한테 도둑질을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 중에 일상생활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제가 몽골 가서 선교할 때 몽골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몽골 분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은 그냥 넓은 들판에 가다가 뭘 주우면 자기 거예요. 그렇잖아요. 드넓은 들판에 뭐 하나 주웠어요. 그러면 주인 없어요?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간대요. 그래서 교회 주방에 밥솥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다가 좋으니까 갖고 간 거예요. 집에 갖고 가는데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주일날 그런데요. 솥이 없어졌어요.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손을 든대요. 제가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왜 갖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쓰려고 가져갔대요.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또 갖다 놓은대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나씩 가르쳤다는 그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누가 교회에서 도적질 하겠어요?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내가 속한 곳에서 직장의 것을 횡령하면 안 돼요.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에이,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슬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많이 혼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하고는 일단 일부도 저질러 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 잘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 29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을 내는 것.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입이 고와야 돼요. 고운 말을 써야 돼요. 성도는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음담패설하면 안 돼요. 음담패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을 많이 하면서도 안수기도에서 능력 행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병 고친다고요? 그래,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왜요?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놓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이에요. 이것은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령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도 병 고쳐줘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완전히 회방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아주 가치를 떨어뜨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그냥 아주 천박한 귀신의 한 종류로밖에 성령을 그렇게 격화시키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입을 고운 말을 쓰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말을 통해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께서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할 때 근심하신다면 그 진리를 말하면 기뻐하십니다. 내가 화를 낼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면 내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 화를 잘 참고 잘 넘어가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면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도적질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면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걱정하시는 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고 술에 취한다 이거하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그릇으로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바닥. 충만은 넘치는 거죠. 가득 차고 넘치는 걸 말합니다. 성도가 이 안에 성령 생활하려면 충만하게 있어요.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술 취한 거하고 똑같아요. 술 취한 거.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거하고 똑같은데 뭐냐면 술이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자의로 행하지 않고 술에 의해서 행동을 하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말도 자기의 옛날 말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말이 나와요. 고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오게 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부담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예배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바닥이지. 성령이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보다도 내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 의지로 성령의 그런 마음을 꺾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 한쪽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한쪽에 더 큰 마음은 너무 바빠서 안 돼. 언제 기도할 거야?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마음을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반대예요. 내 의지를 성령이 덮어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님이 칼갑니다. 칼 같은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칼 같은 역사. 칼 가지고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칼은 공격무기예요.
공격, 방어무기가 아니고 공격무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성령님은 공격무기예요. 근데 공격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성령님의 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 여선교회가 셀리베 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2절씩 암송을 하는데 이 암송한 말씀이 칼이에요. 칼이 됩니다. 내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암송한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에 딱 대입이 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대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어떤 큰 상황을 만나가지고 야, 뭐 어떡하나 그럴 때 이사야서 말씀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 어렴풋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방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지. 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꾸 부모님에 원망이 생길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이웃에 적대감이 생기고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칼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는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호를 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일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기도하게 하시는 일,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 성령이 안에 계시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남 기도까지 언제 하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친척의 모든 명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기도가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명단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 않잖아요. 명단 항상 기도하죠. 또 기도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분, 제가 아는 분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는 항상 저는 좀 글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한 번은 어떤 그 모임에서 예수 믿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길래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더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펜을 꺼내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도 멈칫하더니 자기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기도를 진정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 부탁.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일 때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밝히면 저는 이름이 뭔데요? 제 기도 제목 이거면 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꼭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립 서비스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에 누가 기도를 합니까? 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목사님이 의례적으로 기도하겠다고 하겠지 라고 그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를 뭘 해야 되냐고 꼭 물어봐요. 기도를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기도를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할 건데요. 뭘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문자로 꼭 그렇게 답을 해요. 뭘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할 건데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와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도 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 깬다는 것은 잠자는 것을 말해요. 잠자지 않는 걸 말해요. 잠자는 심령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잔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영적인 잠을 자면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하고 깨어있다는 말하고 같이 상반돼서 말하는 것은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생활, 영적인 그 분위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어서 항상 기도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어서 항상 기도한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느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빨리빨리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잠자는 사람은요? 잠자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잠자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보세요. 잠자는 사람에게 어떤 진지한 기도 부탁해보세요. 그 사람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금방 느끼면 알았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금방 판단하고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느껴서 기도를 능동적으로 한다는 걸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자꾸 도전하시고 자극하세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꾸 도전받습니다. 자극받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이 그 안에서 자꾸 자극하십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성령께서 자꾸 자극하시는 거예요. 이 자극할 때 거기 따라가십시오.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일찍 끝냈습니다. 9시까지 다 준비를 끝내고 기도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종화 성도님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2시간을 기도해라. 이종화 성도 오신다는데 택시 타고 오신다는데 지장 없도록 기도해라.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9시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교회 오실 때에 교통 막히지 않게 하시고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같이 오시는 친구분 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잘 만나셔가지고 잘 오실 수 있도록 정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만 깨어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자극하시는 대로만 따라해도 돼요. 어떤 때는 야 좀 쉬어라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럼 쉬면 돼요. 그때 어떤 때는 말씀을 좀 읽으면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깨어있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여기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은 고난을 말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인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희연이 도와주세요. 우리 수연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아무개 성도 오늘 어떤 일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영주 성도 직장 가서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 손끝을 도와주세요. 판단을 도와주세요. 항상 저 그렇게 기도해요. 이나옥 성도 집사님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게 해주세요. 연구가 실적 있게 하시고 정말 연구를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성령님께 하는 거지 제가 실력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못하죠.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성령님은 마치 나를 잘 아시는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